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고의 양육법.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겠어요? 기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이죠. 예배를 못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어요? 안 물어봐야겠어요? 나는 왜 예배를 하나님 못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사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이따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저도 봐요. 이 일에 빠져 있구나.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그럼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죠.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예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보통 나이가 아니잖아요. 방송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기도 소리 마이크가 나와야 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뭐가 떠 있는지 저도 알 길이 없어요. 자, 오늘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양육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걱정 중 하나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도 영적으로 보면은 부모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네, 부모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형교회를 가서 임시단회장을 할 때 거기 교회 식구들이 다 최재원 목사님을 향해서 영적인 부모라, 영적인 스승이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들었는데, 여러분, 목사가 허구한 날, 전에는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저도 허구한 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지옥을 향하여 가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날마다의 고민이고 날마다의 깊은 생각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 화려하고 뛰어난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그들은 용사라.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뭘로 키우고 싶다고요? 용사로 키우고 싶고 이름 있는 사람들로 키우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꿈이죠. 최고의 양육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사를 만들고 싶고 최고의 명성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 이것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꼭 아니네, 이게 뭐가 잘못됐네,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창세기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명령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번성함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더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요, 인간은 지금은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그때는 1000년을 살면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000년을 살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온 땅에 충만할 만큼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내 여자가, 내 배필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야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면 여러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저주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헛된 말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잘못됐다고 헛되게 말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그게 교회지. 아이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 잘 간다고 박수 쳐줘야겠어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 가네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훌륭해요. 이런 말을 해야겠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믿음을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하는데 흔들렸어요. 자, 우리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후에 많은 피조물 중에서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지 않고 큰 용사가 되고 싶었어요. 뭔 용사가 되고 싶었다고요? 큰 용사. 명성을 날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위대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인간의 마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졌어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저 하늘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뚝 서는 세상의 기쁨, 이 땅의 기쁨을 쫓아서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한철의 꽃처럼 잠깐 용사가 되었다가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딱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한철의 꽃처럼 잠깐 용사가 되었다가 이 하늘의 기쁨보다도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주교는 중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죽은 후에 그 사람 천국 보내려고 미사도 짧게 해요, 길게 해요? 길게 하죠. 여러분, 목사가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신부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주소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지.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는데, 예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나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종교인이 되지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겠어요? 그냥 잘 몰라야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UFO를 타고 온 예개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일주일을 살아도요, 어제도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앞에서는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딴 이야기 그만하자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오늘 잘 기억하세요. 셋의 계열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계열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 사는 자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계열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사는 자들,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열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구도는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죠. 자, 셋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끼리 모여서 에덴 근처에 머물러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제 구원자가 그들에게 필요했으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자, 퉁소와 가축과 새를 다루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발달된 문명 속에서 땅의 기쁨에 취해서 겉을 꾸미기에 힘을 썼어요. 셋의 계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수수하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셋의 후손들의 눈에 화려한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자,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짜릿한 땅의 기쁨에 정신을 빼앗겼어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타락한다고 진노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멸망받을 자들이니까. 그러나 셋의 후손마저도 타락했을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사람도 경고해요, 안 해요? 해요. 살다 보면 1차 경고도 하고 2차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쏜다. 미국 경찰들 경고하죠. 그래서 안 따라주면 총으로 쏘아요, 안 쏘아요? 미국은 쏘아요. 그래서 경찰들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요. 경찰한테 덤벼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술 먹고 덤벼들면 죽어요. 총 맞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술 먹고 덤벼들겠어요?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말이에요.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다 틀린 말이다. 아니죠. 미국은 그렇게 해요. 경고해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경고의 말씀인지 뭔지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오늘 우리가 한번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을 제가 하면은 저를 무섭다고 그러는데 전 무섭지도 않고요. 알고 보면 엄청 부드럽고요. 그리고 겁도 많고요. 그리고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어쩔 때는 소리도 지르고 어떻게는 막 그렇게 거침없이 막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시니까 말하는 거지. 제가.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타락한다고 진노하지 않으세요.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했을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은 읽지 말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인가? 자, 인류가 땅에 번성했을 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의 기쁨에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룬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녀들을 오늘 4절에 보니까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기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거인족이 아니라 명성 있는 용사들이라는 말이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 네피림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와 비슷해요? 비슷 안 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우리도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어요. 김홍재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려고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 알면 잘못된 길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바른 길, 복된 길을 매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저게 지금 어떤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는 것이지. 헌 양발 이렇게 신다가 막 늘어져 갖고 신발 속에서 막 자유로 돌아다니는 양발. 저도 웬만하면 안 버리고 구두라도 한번 닦으려고 모아놨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한번 신고 이게 구두에서 지 혼자 내 마음이 지 혼자 돌아다니는 양말은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어요. 이제 버려야 할 나이가 됐잖아요. 긁어 모으고 사야 할 나이가 아니라 다 버려야지. 주성아 주소 내가 목양실 책 다 버리고 있죠? 버리고 있어요.
성경책도 있지 않는데 무슨 그 책을 읽고 말고 다 버려야지. 아까워서 또 우리 주성환 전사님 PDF로 만들어주면 그걸 이 아이패드에다 넣고 그 많은 책이 여기에 들어가고도 여기에 더 저장할 공간이 남아있어요. 이거 한 권 들고 다니면 서재가 한 권 돌아다니는데 PDF 만들어서 버려야지 다. 근데 이제 만드는 것이 전사님도 바쁘니까 어렵잖아요. 나도 기술적으로 좀 알면 내가 다 하겠는데.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명성 있는 용사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 용사라는 것이 명성 있는 용사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 용사가 어떤 사절에 나와 있는 이 용사가 어떤 존재냐면,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명성 있는 용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의 우뚝 선 용사가 되어서 땅의 기쁨을 따라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죠. 왜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기쁘게 살고 싶은데 명성 있는 용사가 되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하냐고.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를 부정하는 악한 인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빼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빼내시잖아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을 빼내버리잖아요. 자, 용사가 된다 한들 여러분 심판을 만나게 되면 다 쓸모없지 않느냐고, 땅의 기쁨에 흠뻑 취한 용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120년 후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년이 나온 이 숫자 120년은 이제 목사님 이게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시작 책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물어볼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부터 홍수 심판이 120년 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인간은 용사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용사가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다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창조하시지만 또 재창조의 역할을 할 때 예수님이 재창조하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New Cre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늘 근심한 자에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천군 천사들이 영원히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우뚝 선 용사를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할 때 이렇게 앉혀놓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지. 한 사람 이렇게 저 혼자 30분, 40분, 50분을 설교하면 누가 듣겠어요? 요즘 시대처럼 말도 줄여서 하는 시대인데 복음 듣는다는 게 기다리면서 들어야죠.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듣겠어요? 목사님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듣겠어요? 5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안 듣죠. 우리 자녀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잘 귀를 기울려고 들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뜨거운 사랑의 말로 알아들어요. 잔소리로 알아듣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은 땅의 기쁨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들이 아는 땅의 기쁨이 100년도 가지 못하는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하늘의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용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기쁨도 하늘의 기쁨도요,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용사가 되려고 하면서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인간은 땅의 기쁨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쁨은 지극히 잠깐이요, 결국 사망의 문턱에서 영원한 절망과 한탄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용사가 되려는 욕심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용사로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시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를 하시면서 벌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마지막 보루인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좀 고치고 계속해서 인간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벌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죄에 빠져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단순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진작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창세기 6장
이전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세세 후손들 때문에 심판이 미뤄지고 있었지만 그런 세세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경고하신 말씀이 120년 뒤에 심판하리라는 무서운 말씀하시고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요, 인간의 연한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죠. 왜 그러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이 육신이 되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따금 긴장이 되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고통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죠. 이런 진리 강조하면 목사님은 너무 현실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육신이 된 인간은요, 땅의 기쁨만 따라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의 기쁨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키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마저 용사가 되고 싶은 추악한 욕심으로 비난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땅의 기쁨에 취하여서 용사의 꿈을 꾸는 자에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사가 되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은 거죠. 제가 누구를 싫어서 싫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싫어서 싫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혼을 미워한다면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주님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정신없이 우드럽혀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용사가 되는 길을 방해만 될 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여기는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다시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너희들이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하루는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무슨 논쟁을 벌였다고요?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말씀이 긴데 우리 읽을까요?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예? 읽어요? 뭐 읽으면 뒤에를 안 하면 되니까. 제가 오늘 마음의 작정은 그냥 하다가 말씀 끝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지금 다 전에서도 알잖아요. 끝까지 가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바두가 읽을지라도 그게 목표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읽자고 했으니까 기로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스피드하게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제가 여기 준비한 말씀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부가 만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목사님 그러면 서글퍼요. 뭐가 서글퍼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뿐이고 우리는 신부. 그럼 이 땅에서는 왜 신랑 신부로 사냐? 천국의 모형을 지금 연습해 보는 것 뿐이에요. 가짜 신랑, 가짜 신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결혼식 주례사로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뜯어 말리더라고. 그만하라고. 지금 주례해야지. 지금 가짜 신랑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결혼해서 이제 신혼의 단꿈을 꾸려고 하는데, 거기서 진리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되겠냐고. 그만하라고. 지금 이 천국에 가면 부부 아이고 이렇게 막 애틋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사독의 후손들이잖아요. 사두개인. 여기는 제사장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질문을 예수님 앞에 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요직을 차지한 돈과 권력을 진 자들이에요. 무엇과 무엇을요? 돈과 권력. 이 땅에서 돈과 권력을 진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로 헬라로 유학을 보냈고요. 자연스럽게 그리스 사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 소피스트들,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을 천하게 생각하고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마치 저기 물 건너 박사학위 받으러 여기 전 세계 신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젖어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예수는 물 위로 걷는 것은 다 가짜다,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다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의 후손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자식을 용사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땅의 기쁨만 따라가는 자들의 결론이 뭐냐? 부활이 없다였어요. 부활이 없다. 이 땅에서 용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사두개인들에게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땅의 기쁨에 취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기쁨을 따르는 용사가 되려고 발부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땅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 말도 예수 안의 행복 말고 너무 행복 강조하면 세상의 행복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라라고 목사님 말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을 따라 살면 진짜 행복을 살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짜 행복 추구해요. 사람 눈 속여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불쌍한 자예요. 사람들 눈 속여가면서 자기 행복 추구하는 것, 불행한 거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인사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사말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기쁨을 따르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하늘의 기쁨을 따르면 땅의 기쁨까지 모두 따라옵니다. 우리는 쉼없이 이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갈등합니다. 땅의 기쁨, 하늘의 기쁨. 당장 하늘의 기쁨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기쁨 차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추구해 보십시오. 땅의 기쁨은 따라온다, 따라오지 않는다? 따라와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거꾸로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꾸로 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호주머니에게 막 갖다 넣으려고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욕심 내서 호주머니에 또 갖다 넣어가지고 호주머니가 빵빵하니까 뭐가 좋아요?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부자와 부유한 자가 차이가 있다 없다? 부유한 자는 누리고 부자는 쌓고만 있는 것이지. 많이 쌓아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나는 재산 싸움을 수조, 수천억 갖고 수백억 갖고 있는 자녀들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수정. 부모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도 자녀들이 싸운다, 안 싸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장례식을 많이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싸운대요. 자녀들이 재산 갖고.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용사, 이 세상의 명성을 세우는 용사가 되는 것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세상의 용사입니다. 세상의 용사들 보십시오. 이렇게 저분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세상에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간증하는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우리 있다고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안 믿으면 불쌍한 거니까. 자, 우리가 믿음은요,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하늘의 기쁨인데, 여러분, 땅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땅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거죠. 목사님 너무 비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왜 현실이냐면요, 우리 100년을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못 사는 인생.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땅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100년 동안 땅의 기쁨이 계속 됩니까? 아니에요. 자, 현실이 뭐냐? 하늘의 기쁨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현실이에요. 비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양육법은 자녀에게 누구를 알게 해줘야 하겠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양육법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주 최악의 양육법이 뭐냐? 이 세상에 용사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거. 최악의 양육법. 최고의 양육법.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자 예수님을 어느 때나 필요로 하고 어느 때나 죄인을 찾으세요? 의인을 찾으세요? 성경에 의인을 찾은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죄인을 찾은다고 성경을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편해 하세요? 우리 그리고 실제 죄인이고 아니 성경에 의인을 찾은다라고 쓰여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와봐요. 아니 목사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 복 있는 자가 시편 1편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지. 뭐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어요. 목사님 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는데 예수님으로 못 보는 부분도 말을 못하는 부분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저도. 왜 못 보냐고 왜 못 말합니까? 아 몰라요. 나도. 그런데 성경은 구원자의 이야기지 사람 이야기예요. 구원자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윗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요셉 이야기 계속했는데 요셉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지. 준비된 구원자, 먼저 보냄을 받은 자, 다 예수님 이야기지. 그럼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사람 이야기 하려면 그러면 이 시대에 누구 그렇게 한 사람들 다 성경에 기록에 놔야겠네. 자, 그래서 우리 최고의 양육법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대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빵과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용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려고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